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주신 경고성 예언은 2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즉위했던 초기. 자, 이 여호야김은 유다의 그 마지막 시대의 왕인데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성군이었었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다가 완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여호아하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별로 그렇게 견고하게 서지 못했는데 주변의 강대국들, 소위 신흥 세력인 바벨론 제국이 일어서고 있고 또 기존의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 둘이서 패권 다툼을 하면서 전투를 해요. 그게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기선을 제압하고 바벨론을 이제 격퇴를 시키죠. 그리고는 그 힘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장악하면서 유다 나라에 들어와서 유다에 그 세워놨던 왕 여호아하스를 구금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이복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애굽 왕이 세워준 왕이죠. 그리고는 내 신하가 되고 앞으로 조공을 바쳐라. 이제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자치권과 독립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가 끝나버립니다.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서도 왕궁에서도 시대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애굽 편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테고 아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신흥 세력인 이 바벨론 편에 서야 우리가 나라가 안정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이런 변화무쌍한 대외 환경 속에서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고 국내외 정세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다 말기의 모습이 바로 이 여호야긴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조선 말기에 보면 고종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이 힘이 없었습니다. 청에 붙을 거냐, 러시아에 갈 거냐, 일본을 따를 거냐. 그래서 이 나중에 뭐 러시아 공관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만은 나라가 망조가 들면요 백성들, 신하들 모두가 다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 왕들과 백성들아, 주변의 정세를 보고 혼란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라. 잘 듣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 왕들에게, 그 왕과 지도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메시지였던 거죠. 유다의 역사를 계속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는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는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경건을 집어내 던지고 그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했죠. 세속화되고. 그런데다가 사회는 온통 불의하고 거짓된 상황. 이 다윗이 세워놓은 이 거룩한 왕국을 아주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 자기 멋대로 온갖 포학과 만행을 일삼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못살게 만드는 그런 통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피폐된 나라,
사회적으로도 망가지고 모든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다 이렇게 타락한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고 심판을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멸망시키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심판 대상,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이거는 감지된 심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심판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왕국이 아직도 잘 되고 번영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방식대로 가면은 정말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안정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망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다 왕들이나 방백들과 백성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경고성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성 메시지.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 26장에 나온 하나님의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너는 여호와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이면은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자들이죠. 내가 네게 명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2절에 나옵니다. 26장 2절에. 최후의 경고 메시지죠. 거기 보면은 말씀을 전해야 될 장소하고 대상이 나와요. 거기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장소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는 뜻입니다. 왜? 성전 밖의 사람들은 이미 안 들어요. 심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귀가 막혀서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관심 밖에 제외시켜버렸어요. 심판받을 사람들로.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드리러, 경배하러 성전에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야.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판묻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학교에서 듣습니까? 직장에서 듣습니까? 국무회의장에서 듣습니까? 국회의사당에서 듣습니까? 못 들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성전이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성전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타락한 세상에 말씀 듣고 깨달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겠거니, 그렇게 기대하면서 예레미야를 글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3절에 보면 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라도 다 듣는다는 얘기 아니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일을 그치고 돌아올 자들이 극소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혹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자가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손을 잠깐 멈추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이다. 들어. 내가 3번 쓸 때까지 안 들으면 안 돼. 하나, 둘, 셋이면은 그 다음엔 심판이 임하는데 셋의 반.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셋의 반의 반. 하나님의 심정이 그래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심판 안 하고,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이 심판을 면하는 걸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심판하려던 내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세의 징조예요.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습니까? 예.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도 심판받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귀에 안 들려요, 그 사람들에겐. 그래서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구별이 돼요. 구별이 돼요. 그리고 이 선별적인 심판은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져요. 성전 밖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사람들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성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똑같아요. 순서가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를 먼저 선별적으로 심판하세요. 순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교회가 더러워지고 추악해졌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그 중에 가라지가 있고 염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걷어서 불에다가 던지고 그 다음엔 순결한 신부가 된 교회를 그대로 들어올리시는 것이 그게 재림의 순서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근데 순종을 안 해. 율법을 안 지켜. 그러면 점점 더 타락하고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어주겠다. 실로. 실로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놨던 장소가 실로예요. 성지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요. 이 녀석들이 아주 패역한 놈들인데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세가 악화되니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워라. 그 언약궤를 전쟁터 한복판에 갖다 놓고서 싸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으니까 안 도와줬지. 아주 참패를 당하고 나중에는 그 아들 다 죽고 이 언약궤까지 적에게 뺏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신상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그게 실로 사건이에요. 실로. 하나님의 언약궤 완전히 뺏기고 그 실로는 텅 빈 성전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은 참패를 해서 완전히 아주 꼴사납게 된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그 제물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드리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성전에 대한 경고고 하나는 성읍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전. 성전은 완전히 실로처럼 파괴돼서 없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점령당해서 거기 거하던 거민들은 다 사륙을 당하고 시체가 길바닥에 질비하게 되고 가옥은 다 불타서 폐허가 되고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방 족속들이 전에는 예루살렘을 부러워하고 성전을 부러워하는데 이제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는 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성 메시지를 들으면 즉시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순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그 두 번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주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인들이 있었다. 거기 이제 8절에 보면 그 자들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들었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듣고 있던 이 자들이 예레미야 말이 끝나자마자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체포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은 예레미야를 체포했어요. 기소도 안 하고 바로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바로 정죄해버립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법이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법이다. 절차 필요 없다.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너는 우리가 죽일 거야. 그럼 죽는 거지 뭐. 죽은 목숨이에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력인데 아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 예레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달한 충성스러운 선지자였다. 그게 죄야.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체포해 놓고서 너는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요 예레미야하고 같이 선지학교에서 동문수학한 사람들입니다. 선지학교가 있었죠. 선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학교를 다녔던 자들도 거기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상당히 성공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왕실 예언자들이죠. 그 당시에는 왕실에서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 왕실 예언자들을 수집을 해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쟁을 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 자문이에요. 왕의 특별 자문들. 굉장한 권세입니다. 특별 보좌관, 황실 예언자,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씩 유대 공회의 의원들 모여서 결의하면 그게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범죄자로 몰아서 제거한다? 그게 식은 죽 먹기죠. 종교계의 알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 시편 55편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책망한 것이 아니야. 차라리 원수라면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한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지. 그는 누구냐?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니고 서로 얘기하고 의논하던 친구들이야. 이들이 권세를 딱 잡고 나니까 바른 말하는 예레미야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금 성전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황금으로 씌웠거든. 골든 템플이라 그러지. 황금 성전 안에서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전 부서진다고 하는데.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천연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인데 어떻게 이 성이 무너져? 거기 성전도 있고 하나 왕궁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 활동 무대가 있는데 그게 허물어져?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를 전한 거죠. 이 성전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여 다 부서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긴 실로처럼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적의 공격을 받아서 모조리 다 파괴되고 멸망하고 만다. 이러고 예언을 전하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이거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살려둘 수 없는 존재로. 인간 사는 시대가 악해지면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셔서 전해주는 메시지도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 책망이고 꾸지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간 죽어.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대 말기에는 메시지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조가 뭐냐면 너는 가서 내 말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 말대로 바로 실행할 테니까 하나도 빼놓지 마라. 그래서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전했더니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은
왕이나 백성에게 핍박을 받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산사회주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교회는 얘기를 해요. 교회에 추구하는 이념과 다르거든요. 우리는 유실론이고 그건 유물론인데 어떻게 갖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제일 먼저 박해하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먼저 체포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부수고 십자가를 떼어내. 이거 우리가 최근에 봤잖아요. 중국에서. 살려두질 않아요. 공산당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오래 경험하면 거짓말만 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인민재판에서 딱 제거해버려요. 법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통치에 거치장스럽다? 여론몰이 해가지고 인민재판에서 반동분자로 몰아 죽이는 거 이게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공산당을 잘 모르면 뭐 공산 사회주의가 어떻냐고. 이론은 좋은데 직접 경험해 보세요. 자기도 죽으면. 무섭습니다. 공산당.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공산당.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나 이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악인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래요. 이 경고 메시지를 가감없이 성전에서 설교를 했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중에서 그래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있으라고. 그런데 거기서도 성전에서도 선지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악이 벌써 성전 안에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성지자들 가운데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던 예레미야의 시대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선악을 분별 못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도 깨져버린 완전 세속화되고 완전 타락한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심판하려고 예레미야를 보냈죠. 살 수 있는 길 하나가 있어. 심판을 피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여기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심판의 경고를 들은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것 받지도 않으세요.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관심도 안 줘. 지금 제물 드리는 그 인간의 상태가 뭐냐, 그거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무슨 제물이 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역행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뭔 제물을 드린 즉 받으시겠습니까?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제사, 예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고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밤새도록 울고 침상이 썩도록 울고 참회하면서 쓴 시편이 51편이에요. 아니, 사람 죽이고 간음을 한 죄인이 무슨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잡아가는 심령을 원하시더라. 이거를 눈물로 써서 노래하는 것이 51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보시고 지금 진노하셨어요.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씩씩거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는데 거기 말이죠. 뻔뻔한 인간들이 상황 파악도 못하고 더우실 텐데 수박 화채나 한 그릇 드시고 갈비찜이나 한데 하나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발길로 걷어차면서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게 이 메시지의 분위기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참 혼란하고 모든 것이 안 풀려. 이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하나도 풀려나가는 것이 없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전반적으로 해법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아요. 부동산 정책이요. 뭐가 진실인지 공의는 살아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속 시원하게 답을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웃으면서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 지금 전부가 다 길거리에 나와서 못 살겠다고 소리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우리나라 지금 이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경험하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죠. 거기다 코로나까지 역병까지 인간의 우리 일상의 삶을 다 제약해놓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장마가 금년 이번 주 내내 오고 다음 주까지 온대. 하여튼 안개. 오늘도 우리 교회 오는데 그 오는 길이 전부 안개를 꽉 차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이렇구나.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구나. 애굽과 바벨론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패권을 장악하는 예레미야 시대, 여호야긴 시대,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잡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주변 약소국들에게 줄 똑바로 서라. 중국에 쓸 거냐, 미국에 쓸 거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런 혼란 시대,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런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귓전을 때리는 수많은 소리, 뉴스 틀어보면은 듣기 싫은 얘기, 보기 싫은 사건만 계속 떠오르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확실한 방향을 설정을 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이 시대에는 없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